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으로 훌륭한 죄언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면 주연이 있고 죄연이 있죠. 주연은 누구죠? 주연은 주인공이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러면 조연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주인공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조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고 주연의 역할을 맡아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는 드러나지 않고 옆에서 그 주인공을 도와주면서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영화의 감초처럼 나오는 사람들, 야, 저 사람 참 연기를 잘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훌륭한 조연이라는 이 제목과 같이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바로 침례 요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침례 요한이 주연이 아니라 조연으로, 예수님이 주연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나타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침례 요한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에 대해서 증언하라고 침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은 요단강가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선포하고 있죠. 요한이 주는 침례가 뭐예요? 그 유대인들이 그들이 죄인임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침례를 준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주, 구세주, 그분이 오신다는 소식에 미치도록 열광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그런 식민지 상태로 지금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구세주가 오면 우리를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셔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그들의 구원자라기보다는 해방자로 더 기다리고 아마 열망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에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갑자기 인기를 얻고 나타나게 되니까 기존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들, 그리고 또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네가 왜 침례를 주고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한을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요한의 정체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너는 누구냐? 너는 왜 네가 침례를 주느냐? 이런 것들을 다 물어보게 되죠. 그때 요한의 대답이 어떤 거였어요? 요한은 나는 내가 진짜가 아니고 나는 그 진짜인 그분을 증언하고 대변하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그리고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분은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서 나 같은 사람이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 수도 없다.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요한이란 그 사람을 소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정말 자기가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그 말씀에 그가 맡은 일에 정확하게 순종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오늘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뭐요? 말씀으로 계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전파하는 어떤 전달 도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말씀은 가만히 있는데 그 말씀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소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소리의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다고요? 침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영원히 또 있겠지만 소리는 어때요? 소리는 한번 소리를 지르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지금 제가 하는 이 말도 하고 나면 없어져 버리는 소리잖아요. 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 가운데 계셔야 될 분이고 그 자신은 그분을 잠시 소개해주고 사라지는, 없어지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요한은 주님이 오실 그 길들을 예비하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요한이 해야 될 일이 이런 일들이었다면 나는 그러면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전달자로, 도구로, 소리로 쓰임받았다면 우리도 또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해주고 전파해주는 소리의 역할을 우리도 능히 감당해야 되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두 번째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도 소리여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말씀이 되어보고자 하면 하나님 되어보려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천사와 똑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가 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겠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또 도전하겠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주장을 세우고 내 목소리를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신 주님, 그 주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이 물로 베푼 그 침례는 뭐예요?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일을 하시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표시였어요. 자, 유대인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침례 요한이 줬지만 그 죄를 침례 요한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아니요. 침례 요한은 죄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요단강가에 침례를 받으러 오면서 죄인인 것을 자백하고 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누구냐?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침례 요한은 알려주기 위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거죠. 그는 정말 그 주인의 일을 감당할 수도 없을 만큼 너무나 비천하고 너무나 천한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걸 잘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위치와 신분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위치를 벗어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을 과대평가하게 됩니다. 아, 나는 이 정도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왔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본인 스스로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렇게 또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주님의 말씀에 비교해 왔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그래도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란 이유, 또 예수님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가 아니라는 것, 그걸 알게 되면 내가 누군지는 더 잘 알게 되는 거죠. 아, 나는 예수님이 아니지. 나는 선지자도 아니지. 나는 구원자 메시아도 아니지. 그럼 나는 뭐지? 아, 내가 해야 될 일을 더 정확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을 보세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이 인기가 막 급상승했단 말이죠. 뭐 지금의 BTS 이 정도 급 될까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막 지지를 받고 인기가 올라가자 침례 요한이 우쭐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구나. 그런데 침례 요한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침례 요한은 본인이 분명히 해야 될 역할과 사명에 대해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내축켜 세우고 인정해 줄 때라도 아, 나는 원래 이 일을 하러 왔던 사람이지. 나는 원래 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본인의 위치를 알게 된다면 그렇게 우쭐할 필요도 없게 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줘야 돼. 이 정도 돼야지. 이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준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살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러면 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뭐가 기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그거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
주님을 아는 사람, 또 그 사람이 자신도 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분명히 자신이 해야 될 일과 역할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르신 소명, 우리를 불러주신 것, 이거를 알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날 왜 불렀지? 날 왜 부르시고 나를 선택하셨지? 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 소명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되고 내가 뭐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나를 불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게 하려고 날 부르셨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달하는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날 사용하셨지.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서 광야의 소리라고 이야기했었고, 또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그렇게 부름받은 일꾼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소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는 소리가 돼야 돼요. 그게 뭐예요? 소리가 말씀을 차지하게 되면 아까처럼 역전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를 잊어버리고 내가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고 내가 그 우위에 서서 나를 뽐내고 나를 자랑하게 돼요. 내가 드러나면 누가 사라질까요? 예수님이 사라지는 거죠. 우리는 사라져도 되지만 예수님이 드러나야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조연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연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연인 거예요. 예수님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옆에서 역할을 잘 해줘야 되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게 정체성을 물어보는 그 대답에 확실하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저요. 교회 댕기는 사람이에요. 그냥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냥. 이게 아니라 저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원자와 구세주로 맞이하고 그것을 믿고 주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믿는, 그리고 나는 다시 사는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죠. 누가 그냥 교회를 오라니까 가고, 주일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고, 뭐 의무감 때문에 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부활의 주님을 난 오늘도 예배하러 만나러 간다.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 주님 만나러 가야지. 내가 사랑하는 나의 주님을 오늘도 내가 만나러 가야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사람들은 다들 그래요. 우쭐해져요. 그런데 자신이 어디에 있었던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알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처음 만나는지, 그때 나의 감정이 어떠했는지. 그러니까 기본을 잃어버리면 기초가 무너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담에서 늘 이야기하듯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그런 표현이 돼버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와서 정말 뭐 세상 말로 흔히 코 찔찔 흘리고 코 닦아줘야 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자기가 이제 뭐나 돼서 다 아는 것처럼 저렇게 나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그러면서 잘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또 하나님의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다 하고 대답을 했어요. 이거는 이미 구약에 있는 이사야에서 이 일들을 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수님 전에 이런 사람이 와서 예수님의 가실 길들을 미리 준비하고 예비해 놓을 것이다. 그럼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가시겠죠. 물론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 편안한 길은 아니에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그 일을 침례 요한이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임무는 뭐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사람들에게 다 미리 말해서
쉽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해줄 때 그냥 처음 알려주는 것하고 두 번째 듣고 세 번째 듣는 거하고는 다르죠. 처음 들을 때는 저게 무슨 말이야, 뭔 소리야. 하지만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들으면 저런 말이구나, 이런 말이구나.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마음 가운데 그것들을 더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침례 요한이 했던 일들이 그런 일이에요.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내가 메시아야, 구원자야, 구세주야,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막 이렇게 던지면 사람들이 미친 사람 아니야?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의 길들을 미리 예비하고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을 시작했을 때, 복음을 전파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저거 요셉이 아들인데, 마리아의 아들인데 저거 되지도 않는 소리를 하고 있다. 지 어머니 지 아버지를 내가 알고 있고 어떻게 태어난지 내가 들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정신병자 아니야? 사람들의 반응이 이랬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일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침례 요한이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요? 더 힘들었겠죠. 사람들이 받아든 일에 더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침례 요한이 그나마라도 와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길을 닦아놓고 준비를 해놓으니까 그 일이 수월하게 더 진행이 되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이 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좀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를 움직여가는 일들이 그렇게 잘 되어져 갔으면 좋겠다. 제가 개척교회에 있었을 때예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훈 형제,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이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을 좀 청소를 좀 하라고.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기 전에 항상 일찍 와서 제가 청소를 했어요. 그 옆에 있는 컴퓨터 가게 아저씨도 이거 딱 교회 그 부분만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근처를 청소를 했었으니까 여기까지 청소를 해주시냐고.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겠어요?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또 그 일을 하는 거고, 만일 나에게 그런 일을 맡기지 않았으면 난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면 끝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하나하나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또 그런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교회에 와서 구경꾼, 방관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무엇이나 하다못해 걸레를 가지고 성전을 청소하든 뭘 하든 하나님의 일들에 그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앞에 사용당할 수 있다는 것, 감사한 줄 아세요? 어떤 분들은 정말 주님을 위해 일하고 싶어도 몸이 안 따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계세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오늘 내일 주님이 데려가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또 몸을 움직일 수도 없는 분들, 내가 조금만 젊었으면, 내가 조금만 기력이 있으면 주를 위해 일할 텐데 가서 전도도 하고 충성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쓰임받을 수 있고 사용당할 수 있다는 게,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점점 세워져 가고 만들어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고 사용당하는 여러분의 생애와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어. 할 줄 모르니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잘한다고 뽐내고 또 내세우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 쓰셔요? 아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를 거부하고 배척하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지금도 내가 호흡하고 있고
숨쉬고 있고 살아있고 생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고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임을 나는 믿습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런 일들 가운데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 우리의 생애와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또 주님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것, 우리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이고 주님을 정말 찾고 주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증언하는 사람은 올바른 증언을 해야죠.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법정에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어떤 죄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위증죄에 처벌을 받는 거예요. 정확한 사실, 들은 사실, 본 사실, 경험한 사실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 이렇더라. 예수님을 만나보니 이렇더라. 예수님을 경험해보니 이렇더라 하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증언해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누구의 역할이에요? 우리의 역할이에요. 아, 나는 능력 없어요. 아,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나는 그 사람을 이끌어올 수는 내 안에 그런 능력 없어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함께 가보자. 가서 말씀을 들어보자. 말씀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실 거야.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를 만나주셨던 것처럼 그 주님이 너에게 찾아오실 거야. 그렇게만 해도 되는 거잖아요. 뭐 권면해서 같이 오면 되니까. 같이 와서 말씀을 들어보고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줄 수는 없지만 교회에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그 말씀 가운데서 내게 들려지는 목소리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실 거야. 그리고 네 마음을 두드리고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네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말씀은 네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거야. 경험해봤잖아요. 내가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경험과 그런 체험들을 많은 사람에게 주어서 그 일을 이뤄나가는 침례 요한과 같은 그런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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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렇게 훌륭한 조연의 역할을 감당했듯 나도 주님 소리가 되어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위에 서서 말씀을 뒤엎는, 말씀을 딛고 서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증언하고 대변하는 소리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위치를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내가 서 있을 자리, 내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또 제2, 제3의 침례 요한으로 사용하시고 써주실 것을 믿고 주님 기대합니다. 사용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결단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소리였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소리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우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를 자랑하고 나타내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더 잘나 보이려고, 더 위에 서 보려고 우리 스스로를 나타내고 우리 스스로를 자랑하는 주연이 되보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연이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연이 되시고 나는 그 주연을 돋보이게 하는 조연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소리가 되어서 말씀으로 오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고 또 전하고 전파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와 같은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셔서 제2, 제3의 침례 요한의 역할을 감당해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 내가 내 신세의 위치를 안다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위치와 역할들을 오해하고 벗어나서 말씀 가운데 벗어나고 또 주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가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뜻은 분명히 아닐진데 우리가 바라는 바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은 분명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밝히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내가 맡은 일들이 무엇이지?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이지? 내가 비록 작은 일이지만 교회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떤 것인지 알게 주님 도와주셔서 작게 주님의 일에 충성할지라도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심지가 곧은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고 변동되고 변덕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몸부림이 우리 안에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역할을 이뤄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내 신세, 내 위치 분명히 알고 그것 때문에 내가 무릎 꿇어야 하는 이유, 그것 때문에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그것 때문에 내가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또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나는 어느 위치에 어떤 자리에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살아가는 그 일에 내가 주의 말씀들을 깊이 알고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역을 끊임없이 이루어나가는 일들 가운데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게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만들어 가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 함께 계신 주님,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주님, 그렇게 살길 원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내가 그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조연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주연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나타나야지 그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은 그가 맡은 역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쫓고 그를 칭찬해도 그는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세우신 목적,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고 말씀을 짓밟고 그 위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파하는 소리와 같습니다. 침례 요한이 말씀을 전파하는 광야의 소리라고 외쳤듯이 우리도 침례 요한 같은 두 번째, 세 번째 침례 요한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방에 전파하고 이웃에 전파하고 내 친구에게 전하고 많은 지인들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그 일로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안다는 것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듯 내가 말씀이 아니듯 나는 소리로 부름을 받았고 그 소리를 전하는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겸손해지게 도와주시고 낮아지게 도와주시고 내 위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도와주셔서 교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주신 사명을 망각하지 않게 주님 도와주셔서 작은 일이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 살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항상 우리 안에 주님이 도전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요구를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 안에 들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그 주님이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들을 준비 되어 있습니까? 또 듣고 행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듣고 움직이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도전하시고 말씀하시고 들려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오직 우리 주님만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